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무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회막 앞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햇빛이 아주 강하게 쬐면, 강하게 비치면 그 사람들이 눈을 잘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시니까 모세가 가까이 나가는데 그 광명한 빛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그 앞에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임재는 옛날에는 특별히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었다. 이 구름이 덮은 것은 이 구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래서 구름이 덮인 것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것인가 이거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영광이 가득 이렇게 이 땅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어떠한 체험을 하고 꿈에서 어떤 모습을 보거나 음성만 들어도 그것이 몇십 년씩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거기에 강력한 구름이 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거 평생 가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낮에는 이렇게 구름이 끼고 밤에는 불기둥이 쫙 올라와 있으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24시간. 아,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19장에서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이 또 하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부모를 내치고 자기들 우리가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낳아놓고도 그 자식들을 책임지지 않고 자식들을 내팽개쳐서 자식들이 길거리에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거 보고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거 보고 살았죠.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은 앞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화목제물을 너희가 드려라,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봤는데 이 9절 10절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11절을 보면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12절에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9절과 10절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날에 이 거룩에 대한 그러한 인상이 조금 좀 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첫째. 두 번째는 뭔가 점잖은 사람, 행동을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점잖은 사람, 말도 좀 이렇게 점잖게 하는 사람, 싸움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룩과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너희들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도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9절과 10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시 이 내용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수동적으로 뭔가 좀 점잖게 있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반 모퉁이에 가서 다 거들지 말며,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농사 안 졌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아직 안 졌어요. 땅도 지금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까 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못을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반 모퉁이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다 거두지를 말라는 거예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게 몇 평이 되든지 간에 100평이든 1000평이든 곡식을 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것을 다 낫으로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낫으로 다 거두는데 모퉁이, 이렇게 반 모퉁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 움푹 파인 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된 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모퉁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심겨진 그러한 그 곡식들, 거기에서 열매가 났을 건데 너희는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라. 그것까지 싹싹 그렇게 흩듯이 거두지 말고 그 모퉁이는 놔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모퉁이에 있는 것도 자기가 애써서 씨를 심고 그거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살핀 거예요. 그 보살피지 않고 저절로 거기서 나겠어요? 뭔가 이렇게 다 수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퉁이를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농사를 접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 톨 한 톨이 다 귀합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려고 올라온 그런 제 또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또래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양훈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농사를 졌는데 우리 어머니는 밥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헹구는데 쌀이 한 알 두 알만 이렇게 떨어져도 그거 다 주워가지고 다시 씻어서 이렇게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서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귀하긴 귀해도.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한 알 한 알이 귀하다. 저는 그 말이 잊어먹질 않아요. 정말 쌀이 한 알 한 알이 다 귀한 거구나. 농사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식사를 이렇게 밥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돼요. 그걸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더러워서 먹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떠왔다가
다 먹지 않고 남기면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농사 지은 사람 앞에 굉장히 이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 곡식의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의 음식이 너무 흔한 거, 그리고 또 다 드시면 뭐 괜찮은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버리는 거는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참 힘들어요. 이게 음식을 버리는 게. 저는 농사진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구덩이에 이렇게 그게 뭐 이만큼 되든 뭐 아주 뭐 넓든 상관 말고 모퉁이 있는 거는 너희들 손대지 마. 그냥 놔둬. 그랬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렇게 비면서 이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저거 자기가 농사진 건데 이렇게 그거를 또 외면하고 이쪽으로 가면서 아이고 아까워,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어떡합니까? 9절에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농사를 졌으니까 이렇게 밀을 추사다 보면 밀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쌀 같은 것도 떨어지죠. 이렇게 하다 보면 쌀이 투투투 이렇게 그 이파리들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주워와요. 그거 다 쌀인데 그거 다 이렇게 주워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추수했을 때 이렇게 딱 곡식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게 걸려가지고 투투투 이게 떨어져서 이 밀들이 이렇게 그 떨어지는데 그 밀 이삭들 너희들 그거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그 떨어진 것들을 다 이렇게 합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마가 될 수도 있고 두 가마가 될 수도 있죠. 그 떨어진 거 양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 절대 줍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말만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곡식을 다 거두지 않는 이러한 삶인 거죠. 10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그 포도를 가꿀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포도 열매가 다 이렇게 열렸는데 그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 여기저기 이렇게 남겨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포도원에서 떨어진 포도는 커도 그를 그대로 둬라. 그 포도를 따다 보면 어떤 포도는 워낙 이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툭 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진 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일단 네가 손으로 딱 거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딱 떨어진 거는 그거는 네가 손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밭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을 때 너무나 수고가 많지만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고 목숨이 걸려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지 말라,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개인 개인에게 땅을 아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딱 나눠 주시는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부유한 사람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곡식을 모아서 팔아서 또 다른 옆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죠. 물론 그 땅은 50년 지나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나 땅을 한번 사면 몇십 년 동안은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사서 자기가 농사를 지니까 더 부자가 되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기가 병에 걸려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지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병에 걸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중에 게을러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다가 땅을 또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또 남자들이 일찍 또 세상을 떠나서 뭐 이렇게 집안에 식구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또 땅을 팔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출발하는 것 같지만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애정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다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유한 사람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걸 돌파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거두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렸을 때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들을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름인이 또 있었습니다. 거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집을 떠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집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뭐 넉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놔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싹싹 긁어오면 짐승들도 먹을 수가 없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냐. 집을 떠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집을 떠난 사람들 어떻게 살겠냐. 그 사람들에게도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첫째로, 둘째로는 그래도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러한 배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싹싹 다 거둬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둬들일 때 싹 거둬들이고 포도 같은 경우도 싹 거둬들여가지고 자기가 다 갖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부 떼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두지 말라, 남겨두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부잣집에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양식이 없으니 밀을 좀 주십시오, 쌀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쌀 한 가마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자기에게 곡식을 준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좀 얻어먹었다 이 생각이잖아요. 나는 지금 얻어먹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구제를 했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나는 구제를 받았다. 나는 얻어먹었다. 이 생각을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 갖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밭에 구덩이를 남겨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거름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좀 몸 좀 쓰고 또 낯들고 가서 이걸 베면서 나도 추수해.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남겨둔 거야. 이건 남의 거 훔쳐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남겨둔 거야. 이건 내가 추수할 거야. 이거 원래 하나님이 다 햇빛 주시고 물 주셔서 농사한 거야. 우리 아버지 거야 이거 원래.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낚아갖고 가서 추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쌀을 이렇게 얻어 먹는 거하고
내 손으로 가서 직접 낫을 들고 추수한 거하고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추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흘리라는 거예요. 흘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서 그 곡식을 베어오고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도 따오고 떨어진 것도 주워오고 이삭도 주워오고 그러면 이게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초적인 그러한 생활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9장에서부터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죄 안 짓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고 귀한 물질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추수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당신네들도 이렇게 비록 땅은 없지만 이렇게 뭐 노동은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당연히 죄는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돌아보고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사시대에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또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집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그 집에 갔습니다. 모압 여자죠. 그 여자가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가 와서 땅이 없잖아요. 맨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추수를 하면 거기 가서 그 이삭을 줍는 거죠. 벼이삭 이런 걸 줍는 거죠. 밀이삭이죠. 이걸 주시면 하루에 뭐 이만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한 마리 되든 반 마리 되든 그거 가지고 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성이 그렇게 가서 그거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이 와서 이 이삭을 줍는 거를 보고 와서 다른 집 가지 말고 우리 집 이렇게 지금 계속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열심히 이렇게 주웠어요. 나중에 또 이 보아스는 그 추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이게 추수를 할 때 이렇게 단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단을 쌓아놓지 않냐? 단을 쌓아놓고 또 이렇게 단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는데 단을 쌓다 보면 거기 또 이게 이삭들이 막 떨어져 나오는 게 많은데 너희들 그 룻이 이거 이삭 주울 때 요 단 옆에서 줍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멀리서 줍는 것보다 단을 쌓는데 그 옆에서 주우면 주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룻은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는 농사를 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남의 밭에 가서 계속 줍는 거예요. 계속 주니까 하루에 뭐 이만큼씩 뭐 주웠겠죠. 생활을 하고도 남아요. 계속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조상이죠.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 자기 나라 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죠. 이방 여인이니까 거류민과 비슷해요. 이렇게 와서 그 이삭을 죽을 때 마음껏 이렇게 죽게 했어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룻이라는 여자는 결혼을 한 번 했었고 또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시집 온 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룻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적어도 아담 이후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 여성 가운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여자예요. 10손가락 안에. 이거 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이삭 죽고 있는 그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결국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 낳고 하다가 다윗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야. 보아스는 제가 생각할 때 비록 그때 당시의 모습은 땅 주인이고 부잣집 사람 같지만 그리고 룻은 이방 여자이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보아스보다 상위에 있는 더 훌륭한 그런 여성인데 이런 여성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보아스가 먹을 것을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여성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선교사들을 돕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물질 굉장히 귀해요. 저는 항상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한 달에 버는 돈이 평균 한 250밖에 안 돼요. 더 나와 있어요. 기사에 나와 있어요. 250 정도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5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물론 그 위에 많이 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평균이 그래, 평균이.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정말 돈이 이게 어떤 때는 값어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점심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밥 한 그릇에도 얼마예요 이게? 정말 돈 이거 귀해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 가운데 어느 부분을 상당 부분을 떼어서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싹싹 모아서 해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니 여기에서 이거를 떼어서 내가 누구를 준다? 이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만 어렵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밥 모퉁이를 남겨둬라.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마. 포도 큰 것들 그거 떨어진 거 놔둬. 하나님이 자꾸 흘리라는 거예요. 흘려. 이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옛날에 지금이나 이거 어려워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저는 보아스와 룻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엄청난 보상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룻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여성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원한다 했을 때에는 첫째로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 경제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좋습니다. 약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자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주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신경을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약해서, 원치 않은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자를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